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날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 불의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적대국들을 향한 심판의 신탁을 들으며 통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의를 잃고 불의에 빠진 예루살렘에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침마다 공의와 빛을 비추십니다. 자연의 질서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는 섭리를 통해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신 백성은 마땅히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부정과 불의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요새 정치가, 교회가, 일부 국민들 모두가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막무가내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주장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질서가 살아있고 공의와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던 대한민국이 불의한 무리들에 의해서 점점 썩어들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느낍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정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부정과 불의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점점 불신과 불신앙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무슨 쇼핑센터처럼 물질, 만능, 쾌락주의에 빠져서 또 정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대통령 말에 아멘하는 그 몇몇 목사들, 자기가 예수가 된 것처럼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를 질투의 불로 소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사회적 악행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우상 숭배임을 의미합니다. 불의와 억압, 폭력과 착취,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우상 숭배와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일부 국민들이 선거가 부정한 선거를 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자들은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었다고 떳떳하다고 이렇게 우겨대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거나 뭐가 다름이 없습니까? 불의와 부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독재자, 범죄자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는 무너졌습니다. 히틀러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본 대망의 꿈을 갖고 전 세계를 뺏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들을 내리꽂은 것입니다. 단순간 0.1초에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주섬 들고 항복하고 이러한 미약한 인간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0, 9, 8, 7, 6, 5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의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정의가 이르도록 정의가 이기도록 그래서 올바른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압제의 성이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로 자신과 땅을 더럽히고 힘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나한테 유리한 법만을 고쳐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며 국민의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이렇게 만든 지금 정치가 이 구약시대에 똑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그들, 압제의 성이 된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로 자신과 땅을 더럽히고 힘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구약시대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구석에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 대신 주여 하는 자들로 왔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에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관원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백성을 착취했고 재판장들은 기울어진 판결로 힘없는 자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습니다. 지금 재판관들이 구약시대와 똑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일부 정치인들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법치를 무너지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예수처럼 이렇게 판단하며 판결하는 개같은 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히 법치는 무너지고 나라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처럼 백성들을 자기들이 유리한 그 법 테두리에서 착취하고 기울어진 판결로 힘없는 국민들을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꺾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받으면 평강을, 돈을 받지 못하면 전쟁을 이어냈고 제사장은 앞장서서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교회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판결과 올바른 정치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간곡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벌하신 나라들을 보고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호소에 귀를 닫았습니다.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빌기라도 하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악행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불의한 세력의 멸망에서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악행을 저지르는 데 부지런함이 유다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변화되지 않으면 이 유다처럼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즉시하고 오직 무릎 꿇고 아바바지라고 깊이 회개하며 부르짖기 바랍니다. 간곡히 아버지께 간구할 때 이 썩어 빠져가는 정치와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히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타락에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던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이 썩어서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불의와 불법의 법치로 다스려 나갈 때 아버지 이를 묵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물주시고 그들을 바라시며 올바른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어게인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